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그네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제곡 하숙생 노래를 불려드렸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노래는 안 부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천국을 향한 한 길 가는 영적인 순례자다. 바로 그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한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간다는 거죠. 모여서.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한 무리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요. 그 교회는 바로 나그네 교회다. 제가 첫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립 78년 된 우리 하족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졌다.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세워졌으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바로 그 구별됨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로, 그 피뿌림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나그네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나그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풀어갈 텐데요. 오늘은 이 나그네의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좀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순서는 오늘 성경 본문대로 하면 소망이 먼저 나오고요. 나그네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그네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마지막 나그네의 사랑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나누어 볼까요? 첫 번째, 나그네의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각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죠.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건강하게 살길 원해요. 몸이 아프고 힘들면 정말 이 육체 질병 빨리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누군가는 재정적으로 하는 모든 생업과 사업과 직장이 잘 되어서 재정적으로 좀 궁핍하지 않고 여유롭고 좀 풍성한 삶을 살기를 그렇게 바라며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족의 행복을 바라죠. 자녀들이 또 잘 되어서 그들의 입시와 취업과 결혼과 태문이 잘 열리고 또 형통하게 살기를 그렇게 바라며 살기도 하죠. 또 어떤 이는 집장만이 소망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정말 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 생활 잘 하고 또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또 소망인 그런 분도 계시죠. 자, 나그네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 누가 나그네인가 찾지 마세요. 바로 저고 여러분의, 우리가 나그네인데 그 나그네의 소망은 바로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소망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나그네는 여행자이기 때문에 한번 왔다가 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욕심부리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큰 텐트를 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돌아갈 집,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 눈만 뜨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고통과 절망 아닙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으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요. 자,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는데 몇 구절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39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굉장히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캄캄해요. 더 이상 소망이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으로부터 소망을 지금 얻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말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너는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또 시편 146편 말씀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도움 삼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죠? 아니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또 어디서 올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 경험하고 찾고 누리는 허탄한 세상의 부귀영화로부터입니까? 아니죠. 진정한 복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도움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나그네의 소망인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3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3절,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말씀하는데 죽은 소망 아닙니다. 세상에 허탄한 소망 아니에요.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근데 그 산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거듭남으로 이 산 소망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말씀하는데, 자, 그렇다면 그 부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게 하고 구원하게 해서 바로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이 된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사 구원을 얻게 하셨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니 오늘 이 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산 소망은 바로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오늘 1장 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4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산소망은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늘에 있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말씀해요. 하늘에 있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이어받는다는 것은 상속이죠. 상속.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유업이나 세상의 기업이나 세상의 어떤 가산을 이어받는 것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많죠. 특별히 세상에 여러분 큰 대기업들을 보면 얼마나 상속을 많이 받아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 그 창업자가 이제 죽고 나서 자식들한테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 상속이. 그러니까 그 상속을 앞두고 얼마나 자녀들 간에 막 전쟁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우리나라 뭐 삼성도 그랬고요, 현대, 뭐 LG, 롯데 그런 그룹들 그 재벌들 상속 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막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 뭐 옛날에 뭐 재벌집 막내 아들 그런 드라마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그런 세상에 썩어질 세상의 기업이나 유업이나 상속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물론 우리 모두는 사실 좀 부럽긴 하죠. 와, 나도 진짜 저 집안에 태어났으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저 재벌 총수 아버지한테 뭐 엄청난 걸 이어받고 상속받고 그 기업 가산 받을 텐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모든 것이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재벌 총수 아버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하늘의 유업이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가 이어받는 영광스러운 그 상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오늘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예요. 재벌 상속자 그런 거 말고요, 언젠가 사라지고 썩어질 그런 거 말고요, 영원히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바로 그 상속자, 바로 그 상속자, 바로 그 사람이 나그네들이다, 성도들이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눈물 날지라도
하늘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영광스러운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기뻐하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바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나그네의 소망인 거예요. 나그네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나그네의 믿음입니다. 나그네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여러분, 오늘 1장 5절 말씀이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이 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구원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 행색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냥 단벌 신사에다가 그냥 진보다리 하나 딱 짊어지고 그냥 외로운 여행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거운 인생길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짊어지면서 터벅터벅 걸어가지만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그 나그네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그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이 말씀처럼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 테지만 그 하나님 나라 다다를 때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나그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서 내가 받을 상속은 없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말할 수 없는, 비길 수 없는 그 천국의 영광이 나에게 있다.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그래서 시험을 이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죠. 시험 가운데 있는 그 나그네, 하나님께서 연단해 주시고 더 깨끗게 하시고 더 온전케 하시고 더 새롭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다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믿음 좋은 사람 같죠? 그런데 어떨 때 진짜 믿음인가 참 믿음인가 나타나냐면 뭐가 올 때요? 뭐가 올 때? 시험이 올 때예요.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그냥 뭐 믿는 거야 잘 나가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누구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원치 않는 시험이 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눈앞이 캄캄하고 그런 뜨거운 불같은 시련을 만났을 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불같은 시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또 허탄한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진짜 믿음인가, 그 확실함은 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오늘 1장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 달 동안 함께 암송하는 11월의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 시험을 이기고 연단받아 정금 같은 주님의 사람으로 나온 바로 그 나그네들, 바로 그 나그네의 믿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불같은 그 시련을 이겨내며 연단된 그 사람이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같은 시험 많지만 그 불로 오히려 연단받아서 끝까지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마지막 날 주님께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나그네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결국 우리가 받을 것은 마지막 9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러니 나그네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그네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나그네의 사랑입니다. 사랑. 나그네는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가느냐,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자, 오늘 8절 말씀,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성도들도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실제 본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 땅에, 갈릴리 땅에, 예루살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편지 썼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혹시 이 중에 실제로 예수님 본 분 계세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림을, 형상을 통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을.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참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것에 집중해요.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크고 좋은 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죠.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일까? 다른 사람 시선에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나그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그네의 사랑 얼마나 지고지순한 사랑인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순수한 사랑인가.
절대 계산하지 않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 사랑하면 분명히 내가 교회 나와서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모든 걸 드리며 손해볼 텐데, 이 시간에 내가 나가서 뭐 딴 거 하면 내가 더 출세도 하고 더 좋아질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지금 주님 앞에 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다시 사랑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만날 주님을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바로 나그네들이에요. 바로 그 사랑은, 그 나그네 사랑은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기뻐하게 될 거예요. 세상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고난과 시련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런 진정한 기쁨과 충만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그네의 믿음, 소망,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우리 걸어가면서 무엇보다도 소망으로 살아가십시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시련과 고난 많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며 구원받은 믿음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살아가십시다.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